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본 지도 벌써 4주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신가요?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가요? 4번에 걸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곳에 앉아서 함께 눈을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했던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저의 시각에서 보여지는 이 자리들은 너무나 텅 비어있기 때문에 참으로 쓸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현 시국에서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처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참 외롭고 씁쓸하기도 한 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함께 전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영상들을 꼭 잘 시간에 맞춰 챙겨보시고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순절 4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권능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마치 순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시작된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내어서 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이 작은 실천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작은 작용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데 힘을 다하고 있지요.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고등부 일원에게 함께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더욱 인정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지중해 동쪽 해안 지역이었던 그리고 해안 도시였던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로는 시리아 지역에 속한 페르키아의 한 도시였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밖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미 해외 여러 곳곳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해외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다만 이들이 해외에 나간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지 않았냐면 그들과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는 잘 맺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맺으면서 깊어지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리고 이방 이교적인 문화들에 물들기 때문에 해외에 나간다고 하여도 그 사람들 간의 관계는 하지 않으려고 했죠. 즉 이제 기피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기피할 때 일어났던 중심의 의도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즉 유대인들은 즉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작용합니다. 즉 우리는 약간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다른 걸로 변질되어서 자민족, 즉 민족주의가 되어 자민족의 우월함 그리고 자민족의 즉 유대인들이 아닌 저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방 모두 다 이방인이겠죠. 이방인들과 지칭하면서 우리와는 다른 민족들,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 때로는 좀 극심하게 표현하기는 극하게 표현하기를 개라고까지 취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좋은 의미가 때로는
그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혐오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태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면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이방 도시 이 두로를 예수님께서는 왜 가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특히 먼저 시작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좀 계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역들 속에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유대인들이 잘 오지 않는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집에 머무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 이방인의 땅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봤던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재충전을 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일은 이제 한 여인이 찾아옴으로 다시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이 여인의 요청대로 귀신이 쫓겨나 딸이 온전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내용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찾아왔죠.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 곧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대답하시기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화의 내용이 어떤가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리는 자를 고치실 때와는 다르게 내용이 굉장히 좀 다소 격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극심하게 취했던 자세를 그대로 행하시는 장면을 좀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로 취급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던 여인도 개로 취급하는 것 같은 이 대화의 내용이 나타난 거죠. 매일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도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는 이해하기 다소 어렵지 않았을 거라,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 문화권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욕을 할 때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욕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딱 말해도 평상시의 말투는 아닌데 왜 이렇게 욕과 비슷한 욕처럼 들리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이 여인이 들었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되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명제를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행적, 이것을 딱 떼어놓고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 한 단락단락도 한 가지의 명제 아래에서 비추어 본다면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명제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거죠.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고 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명제 아래서 다소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이 대화도 다시 한번 뒤돌아본다면 이 내용이
그냥 격한 내용,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만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명제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본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이 여인을 대하는 듯 하지만은 이 내용들을 다소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닌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원어인 헬라어를 잠깐만 들여다본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자극적인 단어가 개이겠죠. 개. 개라고 하는 단어를 일단 봅시다. 일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개로 취급할 때 쓰였던 그 뉘앙스의 개는요, 야생 들개입니다. 그러니까 길러지지도 않고 그 광야에서 유리 걸식하면서 살았고 공격적이기만 한 야생 들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사용하신 개는요 좀 다릅니다. 이 헬라어 퀴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이 퀴나리온은 들개가 아니고 애완용 강아지입니다. 애완용 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인 손에 길러진 개인 거죠. 들개랑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절 때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가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오랜만에 손주를 보시고 반가우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이구 우리 강아지 왔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강아지가 아닌데 그래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오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 우리 손주도 왔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뉘앙스로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좀 분명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취급 못할 들개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상관없이 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강아지 왔죠?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랑받는 그 존재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즉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자녀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같은 단어를 써서 유대인들의 그 올바르지 않은 그 행동을 풍자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릇된 생각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처사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땅, 온 민족에게 임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의 뜻을 당연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스러운 강아지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언어는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간청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거죠. 그 말이 여인의 대답에서 명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산 아래 있던 개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인이 대답을 했잖아요.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단어를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들개는 야외에 있습니다. 야생이기 때문에 상에 있지 않아요. 상 아래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전혀 가까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인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 자체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잘 알아들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말을 들은 그 순간 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품어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같은 말이지만은 이 말씀 자체가 왜 이렇게 얘기하셨지라고 막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느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능의 일이 하나님의 구분 없고 다음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 여인 또한 분명히 그것을 깨달았겠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권능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은 그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치 이 여인처럼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일상에서 이제 이 여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 이야기를 접하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그것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 인정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혐오하고 구분해내고 따로 배제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고스란히 그들에게도 경험되어지겠죠. 그러면 그들의 삶에도 일상에도 또한 우리의 일상에도 혐오, 시기, 미움, 왕따 같은 이런 일들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대체되는 생활하는 힘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몸소 느끼고 배우며 가득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들에게 주지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우리가 묵상하기로 다짐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말씀을 또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의 일상에 담아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죠. 여러분,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일상에 권능으로 임하여서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을 듬뿍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지 못하여서 또한 너무나 개인적이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정의하고 다름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소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구분해내야 될 것으로 여겨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나님 그 사랑을 배워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더 분리시켜낼까, 끊어낼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에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함께 보듬어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다름을 조금씩 인정하되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그러나 그 사람들, 나와 다르다고만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무조건 배제하거나 그리고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나와 다른 저 사람을 바라볼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작정 사랑하는 것은 또한 아니되되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작정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자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사순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기간으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그 행적들이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담겨집니다. 그 안에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은 다함 없이 사랑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주어져 있고 우리들에게 여전히 듬뿍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사랑하려고 하되 근본 없는 미움과 근본 없는 무시와 특히나 요즘 여러분들 학생들 사이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SNS 왕따나 이런 것들 끊어내어버리고 사랑이 없는 곳에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나가는 거룩한 도전들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랑하지 않음에 대하여서 그 막힌담을 허시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구분 없이 다음 없이 모든 사람들을 품으려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 채 분리시켜 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에 일어나고 있던 만연된 잘못됨을 깨트려 버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던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자로서 그 곳곳마다, 내가 있는 그 곳곳마다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역시도 그 일상 가운데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도전들이 있게 하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순절의 기간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귀한 신앙의 실천함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신앙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막힌 담을 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일어나는 권능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 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우리 산성교회의 모든 권속들 한 명 한 명 모든 일상 가운데 지금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